3월 넷째 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못 뵙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전파를 타고 이 예배 영상이 건너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파를 타고 가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큰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필요한 은혜들을 충만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파멸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울림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파멸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고자 하였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품성과 삶의 태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간에 드렸던 기도가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이후로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궐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예배 참석자 참관자로 예배 자리를 채우며 잡념과 졸음으로 드렸던 이전의 부끄러운 예배 모습을 회개하오니 바리새인과 같은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감격을 맛보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각양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신 주님,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 교회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로 인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더욱 낮추고 겸손함으로 지체를 사랑과 존중으로 섬기는 성숙된 성문의 성도들로 다시 모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일상이 무너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불확실한 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침체된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와 소통하는 주님의 참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태가 이러하게 할 수 없다고 변명하기보다는 미련하고 게으른 종들을 향해 경고하신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도록 지체를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성문의 성도 모두가 서로를 경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는 일에 동역해 나가는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미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자 성령님께 의탁하고 아뢰며 주님께로 받은 메시지가 성문의 가족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입술의 권세와 말씀 증거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의시하여 드리는 참 예배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심정으로 예배의 장에 나온 성문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속히 종료시키시기를 원하시며 성문의 성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본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늘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속히 만날 그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오해가 잘못된 정보 전달이 있어서 정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송내 사랑의 교회 외곽순환 옆에 있는 교회가 국민일보에 새천지라는 이단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내 사랑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라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가족분들도 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국민일보에는 어딘가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부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속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 모든 모임을 일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여러 따가운 시선들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인데요. 여러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책임,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영상으로 또 우리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게을리 하시지 않도록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인, 교회 관계자, 우리가 사역자와 우리 직원분들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출입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해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행하길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예배입니다. 지금 주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떻게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마음가짐도 단정히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00기도 용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고, 300기도 용사가 아닌 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두 주간에 걸쳐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들을 좀 돕자고 같이 특별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드신 것 알지만 첫 주에 한 1,300여만 원, 또 지난 주간에는 한 350여만 원이 여러분 헌금을 해주셔서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 대구 경북의 6개 교회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1,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지난 주간에 저희 사역자들과 예사봉 관계자들과 함께 100만 원어치의 물품, 쌀, 또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마스크도 사다 드렸습니다. 준비해서 찾아뵙고 드렸는데 그 물품이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그리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음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이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 설교 때 광고한 대로 이번 주에 들어온 헌금과 남아있는 잔액, 거기다 또 저희 교회 남아있는 잔액을 보태서 저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협력교회가 7교회입니다. 김포성문교회, 황진교회, 이음교회, 제천교회, 새생명교회, 성일교회, 시온성교회, 이 7교회 위에 작지만 여러분들의 정성을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월세 그리고 또 이자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100만 원씩 700여만 원을 그렇게 각 교회에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그러면 저희가 총 2,000여만 원을 우리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헌금해 주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심은 이 축복의 씨앗들이 교회를 되살리고 또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가져오는 데 쓰여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드리시면서 각자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울려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친구 삼아 내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인데요. 여러분 지금 자리하신 곳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가져다가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728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처한 장소가 예배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록 우리가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땅에도 속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지체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어둠을 속히 걷어내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빈손 들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섬겨나갈 때 우리 삶에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곤든 골마 터진 것들을 치료하고 걸러내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나는 시기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는 어둠 끝에 막다른 그런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터널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그 길이를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밝은 빛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저도 끊임없이 묵상하거든요. 언제 이 나라와 교회가 회복될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곧 속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속한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하나냐로부터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회개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작 출발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2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상한 심령,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처음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러분, 본문 첫 구절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앞으로 가셔서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슬르월이라는 것은요,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을 가리키고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니산월은 양력으로 하면 3, 4월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게 뭘 가리키냐, 느헤미야가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가 약 4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현실에 기반한 믿음으로 자기 책무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왕의 신복들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술관원을 맡은 이 느헤미야야말로 이 얼굴이 어두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그 술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절대로 그 앞에서 근심되거나 슬픈 표정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다라고 역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진 그 엄청난 아픔, 고통, 동족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게요?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요? 좀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제가 사극 흉내를 내서 좀 이렇게 좀 해볼까 했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왕 말투로 어찌해 네가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속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립고, 그래서 이 앞에 마트를 가서도 이 주변,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셀원들, 셀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못 참고 커피숍에서 불러내서 같이 차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을 안부를 묻는 것으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보다 예배가 적다 보니까 조금 힘이 없어서 처져 있을 때가 좀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종종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면 제가 그 문자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셀리더가 늘 안부를 물어오고 셀리더가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 셀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셀리더에게 연락하셔서 집사님, 권사님, 셀리더님 잘 계세요? 우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곡해하고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당국에서,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모이는 것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다. 물론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 경우만 보면, 제 경우만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아니, 그거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공동체성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으신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 공동체성이 흐트러지면 어떨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보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던 것은, 서로 안부 묻기 운동을 좀 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잘 지내시느냐고, 건강하시느냐고,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우리가 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야 우리 성문의 성도라는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연락 안 하시는 분과도 서로 안부를 좀 물으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건강하시냐고, 어려움은 없으시냐고, 여러분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이 안부 묻기를 실천해보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왕의 질문을 기회 삼아서 모든 상황을 아냅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땅, 내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조차 못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왕한테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왕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원하냐? 4절 말씀이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는요, 잠시 잠깐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시켜달라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질문 앞에,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들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제 머리로 왕 앞에 대답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살과 피 찢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침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지, 일상을 회복할지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4개월. 때를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무너진 이 성벽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으실까요? 나태해지기 쉬운 것이 지금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성전 안에 모이는 모임 예배가 적어지다 보니까, 주일날조차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게으른 육신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기도가 있어야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매일매일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음성이거든, 주님의 마음이거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재건의 비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 재건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자기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은 물론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으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하고, 이런 훈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에 전방위적인 공포감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지난 주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슈퍼마켓에 가서 생필품들을 사재기하는 이런 진풍경이 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공포감,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실까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좀 다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똑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회복될지, 언제 교회가 정상화될지, 언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언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왜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느냐?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 짐을 너 혼자 지고 낑낑낑낑거리고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네 삶을 나에게 맡기고 네 마음을 지켜내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과 구원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공포심에 젖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내 건강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본문의 느헤미야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느헤미야가 슬퍼했다라고 했지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어디 눈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0기도 용사가 열심히 함께 모여서 각자 처한 장소에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00기도 용사가 아니셔도 좋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가셔서 모든 두려움 공포를 걷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확신으로 여러분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이 어둡고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내놓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의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에 왕이 또다시 묻습니다. 자, 그래, 그럼 네가 친히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중건하는데 대체 얼마나 걸리고 너는 도대체 언제 돌아올 수 있냐? 자, 이 왕의 질문의 태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함 없이 글쎄요,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좀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얼마가 걸릴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날, 왕이 이렇게 물어올 날 하나님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왕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 때를 기다리는 준비가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안전보장,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 이런 것들 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대답하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줍니다. 또 느헤미야가 유다 땅을 통과할 수 있는 조소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신하들까지 붙여주면서 또 유다 총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조처를 해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왕이 처음 왜 안색이 어두운지 물었을 때조차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그렇게 자신의 대답을 하죠. 또 6절 말씀에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는 묻는 질문에 느헤미야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히브리어로 와이에테나 로 제만으로 쓴 이 구절은요, 영어 성경에는 I set him a time,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정한 기간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착각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들어주시겠지,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불신앙 중에 불신앙, 잘못된 태도입니다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내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도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현실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나에게 유다로 돌아갈 것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과 그 성벽 재건을 허락하실 때 내가 왕에게 뭘 요구해야 될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상 이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된과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심령이 곧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저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제겠죠. 토요일날 오전에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전체 사역자들과 교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2주째 계속 당부하는 특별한 당부가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제가 될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적어도 이때를 지나는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와 사역이 재개될 때 그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갑자기 그늘에 와갖고 허둥지둥 되면서 이러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갖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너무 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고 새로운 일상, 새로운 문화가 좀 이 땅에 생겨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도 그냥 회사 가서 아프고, 아파도 열이 나도 그냥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아파라, 그런 우리 해병대 정신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전에는 뭐 열이 40몇 도 돼도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래서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어길 수가 없었겠죠. 아마 정은견 본부장의 얘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병원 신방하고 이런 형태의 사역은 조금 변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서 젖병 물려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이런 형태의 목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 예배는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몇 주 그냥 한 달 영상으로 예배 드려봤더니 이것도 괜찮네, 편안하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함께 있는 회중성,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큰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문의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왜 광고신앙을 계속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주일날 우리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을 단정히 갖추시고 똑같은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복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뭐 흐트러진 모습으로 눈곱도 안 떼고 머리는 막 이렇게 그냥 까치집을 해갖고 그렇게 예배를 찔리시는 분 혹 계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퍼즐을 누르시고 잠깐 가서 씻으시고 다시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세요. 하나님 지금 그곳에 계시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 예배조차 최선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또 가정 예배, 주일 예배조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지가 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년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예배를 포기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내 삶의 내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참여하시고 또 가정 곳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부끼리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회복과 부흥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이견은 있지만 거의 모든 신학자가 느헤미야 자신이 1인칭 시점으로 자기가 겪은 일을 회고하면서 쓴 성경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쓴 겁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자신의 시점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해서 그랬다, 내가 뭘 이루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 의지대로 안 하겠다는 결단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의 표현 아닙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upon me, the king granted my request. 내가 왕 앞에 말을 잘해서 내가 왕의 마음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시기처럼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조차 느헤미야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치 초대교회 시대 그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정말 별거 같지 않았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조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핍박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만희를 하늘의 대언자라고 그런 용도로 써주신 책이 그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무지한 핍박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의 책이에요. 힘을 내라는 그런 위로를 건네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도로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위로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떡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이 계속 그들에게 매달려서 그것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떡과 물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 우선에 먼저 너희가 이 세상의 눈길, 네 마음을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네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지금도 네 곁에서 네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나, 지금도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 내게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또 안부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분의 안부 카톡을 보고 제가 참 큰 도전과 위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분도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 협력업체나 그 같이 하는 분들이 다들 어렵다라고 어렵다 죽겠다 이런 소리를 너무 자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집사님이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묵상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 나는 보이지 않니?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 같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환경만 바라보고 어렵다고 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도대체 뭐니?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흉흉하지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한 찬양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King of Kings라는 찬양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 한국말로 번안됐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 제가 뭐 이거 광고한다고 어디서 돈 한 푼 받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새, 그냥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아니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몇십 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아마 한 5, 6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니?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에 쌓여만 있니?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이대로 내두어야 되겠느냐? 내가 정한 그때에 너희가 내 앞에 신실하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무려 52일 만에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우리 성문교회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속한 재건의 역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지난 12일 국민일보에 소개된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입니다.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짝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이 됩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코끼리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법은 마녀보다 크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고난 하나 치워달라고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 심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바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회복의 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옮겨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삶,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이 땅의 교회와 무너진 심령을 돌아보시고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한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속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좋은 것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시기를 잘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로 기다리며 일상의 때를 준비하며 회복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 삼아 그 예수님을 힘을 삼아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나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준비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작정한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곧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